주시 함께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면서 함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예수께로 가면 1절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우리 3절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용서하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후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날마다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성민을 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림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매달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가사 같이 정말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록과 연두가 어울리는 온 세상 파릇하게 솟아나는 5월, 이 첫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섬김과 헌신을 깨닫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교독문 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불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2절 다시 합니다.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홍인준 자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사랑과 은총을 베푸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더 깊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헤아려 하는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순수하고 맑은 마음이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신실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장소가 되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외롭고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저출산과 또 변화하는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어 자녀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나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을 내려놓고 부모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린이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화를 제가 보다 보면 처음부터 속편을 만들 생각을 하고 그 작품을 쓰는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첫 작품이 너무 이게 흥행이 됐어요. 이거 정말 흥행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편을 만드는 작품이 있습니다. 비등비등하지만 저는 이미 첫 작품부터 속편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 더 기대가 되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2달 동안 함께할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첫 글은 누가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쓰고자 이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번 이야기에는 예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 서두에서 암시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뜻, 실천하라고 하는 뜻을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사도들의 이야기다, 제자들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사도들로 바뀌었는데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얘기 나누고요. 사도들이 나오니까 사도들의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첫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약해 보면 떠나지 말라,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여기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스라엘을 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로 세워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아니 사도들이 여전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는 질문일까요? 여전히 이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그들이 여전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옛날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글을 여러분 조심하게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제자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속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 사도행전은 또 다른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제자들을 꾸짖고 제자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이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하여지고 주님이 무엇을 말하며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속편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아계심으로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 내가 살아계심으로 여러 가지,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증거했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주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던 곳,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곳,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곧 죽으라는 겁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듣고 그들은 다 도망치듯 그의 자리를 벗어나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사실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말라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약속일래 그 위험천만한 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제자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견디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있고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그 선언입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자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마 만약에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그릇된 판단, 지금 이 주님의 오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이 아마 꾸짖으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껏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뜻, 이 뜻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또다시 꾸짖으셨겠죠. 그 답이 틀렸다면 그들에게 다른 말을, 수정된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틀렸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은 불가능하니 그것을 제쳐놓고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모든 것, 그때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그 일들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부활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 부활이 진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원래 영화로웠던 그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소명이고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늘이라고 이 언급한 이 공간은 물질의 하늘,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온 땅을 향해 당신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도우시겠다라고 앞장서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시는 것으로 끝 아니라 그가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 유대인 명절인 7.7절, 그리스 말로 하면 오순절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2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님의 어떤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니라.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막 뭔가 찾을 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그 7.7절에 왜 모여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모여 있었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이었겠죠.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묘사한 바람과 불은 되게 초자연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람과 불의 상징은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와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하거나 바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방언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방언 받으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방언과 그들의 방언은 달랐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요? 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각 사람 나라의 말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전했냐?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말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방언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성령을 받았는데 왜 각 사람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일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우리가 담대해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나가서 지금 죽음의 세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막 선포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왜 하필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생긴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8절에 그 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너희가 권능, 성령을 받으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우리는 저들의 하나님의 큰 일을
방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며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지금 복음으로 그때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고. 변호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변호하고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보고 확신하고 믿어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은 당당하고, 증인은 뒷걸음질 치지 않으며, 증인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왜 한 번에 쓰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썼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예수는, 아니 이 저자는 오늘 이 속편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사도들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누가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저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큐티를 막 하면서 막 마음이 흥분돼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얼마나 흥분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죽음의 사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기억하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거죠. 속편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하고 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우린 속해 있는 사람이죠.
탐욕과 죄와 여전히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예루살렘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한 이곳을 내가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추악하고 이 아름답지 못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 땅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 나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요,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썩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증인,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방언을 했다라고 여기서 지렁하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려면 우리는 알아야 하죠.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2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맞는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2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2장 14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거나 듣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맞아? 이 사람이 진짜 베드로 맞아? 누가 시킨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막 선포하고 말을 해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이용하고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으며 도망쳤던 그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성경을 쫙 보면서 해석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지금 그 사람이, 거기서 말하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셨던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는 그 주가 너희가 본, 너희들이 목격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를,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임당하셨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정치적 그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는 다시 사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며 메시아며 그는 하늘 보좌, 즉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거하신다라고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2장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도무지 이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이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막 들뜨고 흥분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 혹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 삶을 보시오라고 설득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이유로 우리는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뒤에 읽다 보면 금방 알겠지만 이 일로 베드로는 잡혀요. 그렇게 멋진 설교를 했지만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베드로가 받은 성령 충만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말을 세상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 눈앞에서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실. 그걸 너희가 죽였어. 하지만 주님이 살리셨어. 이 말도 안 되는, 이 얼토당치 않은, 이 허무맹랑한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순이죠. 주님을 믿는 게 모순입니다. 주님을 믿는 게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말하는 제가 모순이죠. 이게 변화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된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를 끝까지 믿어 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3번씩이나 내를 날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마음에 담겨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어요. 뻔히 그 일을 하면 죽을 것이 뻔한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확신이 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어땠습니까? 무리를 걷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저 어두운 곳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빠졌던, 의심 많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정말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으로 그는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방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서 무색무취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조차 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제발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세팅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첫 시작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우두커니 교회 오면 교회 되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으로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기다림은 우리의 능력을 받은 기다림입니다. 이제 머물러 우두커니 회복될 날을 기다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심이, 말씀이, 기도가 은혜가 되며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진짜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사도들의 역동적 활동이 단숨에 하루아침에 로마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날이 무려 이후에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화형되고 네로는 십자가에 걸린 그 사람을 야시장거리에 횃불 삼아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 주님이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 300년, 그 초기에 믿었던 그 사람들보다 지금이 더 척박하고 무기력한 세상이 지금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더 무기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날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쓰러지고 실패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생각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구해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배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순교의 길이 바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걸이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심장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순교의 삶이 나의 삶의 흔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이 땅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며 흥분과 기쁨과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스데반에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고난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역경과 쾌락 앞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달 동안 이 사도행전을 나눌 것입니다. 증인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악하고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악한 것을 물리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풍성히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에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여러분 보냈습니다. 5월 주제는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로 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이고요. 5월달, 6월달 함께 큐티 묵상 나누면서 사도행전 여러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활동은 없고요. 이번 주 수요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5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중에 사랑
대신 살아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